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근심을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근심하지 않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근심은 바로 슬퍼하는 것이고 아파하는 것이며 또 고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근심 없는 인생, 근심 없는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바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근심이 다 나쁜 건 아니다. 근심은 나쁜 면도 있지만 아주 좋은 면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근심에는 크가지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오늘 본문을 함께 좀 들여다볼까요? 7장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0절을 보면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좋은 것, 하나는 나쁜 것.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들어봅니다. 7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네. 두 가지로 나눈다면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에 대해서 가늠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나 세상 근심은 아주 나쁜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2016년 이 새해 한 해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이 좋은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 많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근심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근심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이 세상 근심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9절로 먼저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할까요? 네, 9절에 보면 먼저 이 하나님의 이 근심과 또 세상 근심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기쁨이 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면 그 근심은 기쁨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변한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고린도 교회가 왜 근심하게 되었는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아주 책망을 하죠. 네, 계속 책망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 책망의 이유가 있다면 그들의 분파 분쟁주의, 그들은 팔을 나누어서 밤낮 다투고 쌈박질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뭐 대표적 예로는 뭐 바울파도 있었고 아볼로파, 그리고 뭐 게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계속 싸워요. 네, 그런 것을 필두로 해서 그들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질책을 하죠. 아주 무서운 책망을 그들에게 가합니다. 자, 그 책망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근심에 빠져요. 근심에. 네. 사도 바울, 대사도의 책망을 들으니까 근심하게 되죠.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 들으면 어때요? 네. 아니, 이 박 목사를 통해서 책망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근심하지 않던가요? 네. 여러분 좀 더 여러분들 가정에 리얼하게 이야기한다면 부모한테 책망 들으면 어때요? 부모님한테. 네, 부모님한테 책망 들으면 근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 사도의 책망 듣고 잠시 근심했어요. 네, 근심했는데 근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네. 자, 고린도 교회가 책망 듣고 근심했지만 책망을 받아들여요. 네, 그런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줄을 믿습니다. 뭐냐면 책망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세상 근심은 뭘까요?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서 막 대적하고 그 책망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쌍방간에 근심은 떠나지 않고 계속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근심, 그것이 세상의 근심이에요. 자, 그러니까 둘은 확연히 갈라지죠. 네, 기쁨이라는 그 결과로 이렇게 유추해 보면 분명한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예요? 책망할 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면. 세상 근심은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녀들을 책망할 때가 있잖아요. 야, 너 그러면 되겠니? 앞으로 이렇게 해. 앞으로 잘해. 그랬을 때 받아들이면 어때요? 여러분,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책망을 받아들이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네, 기쁘죠? 네. 여러분, 부모가 책망할 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건 자식들이 해야 돼. 자식들이. 자, 다시요. 네. 이때 아멘 해야 돼. 네. 부모가 책망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누가 기뻐요? 부모도 기쁘지만 누구도 기뻐지게 될까요? 네, 본인도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건 부모님들이 아셔야 돼요. 부모님들. 자,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세상 근심은 도무지 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얘기를 들어야 되냐고. 내가 왜 그런 말을 내가 들어야만 하냐고. 그러면서 계속 반발하고 반박하고 그러면 근심이 떠나잖아. 이건 세상 근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과 세상의 근심은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절을 계속 따라가 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뭐라고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 자, 하나님의 근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근심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은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상 근심은 뭔지 아시겠죠? 세상 근심은 뭐예요? 회개가 도무지 없어요.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말하죠.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이렇게 회개하는 것. 네,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무섭게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시죠. 그렇죠? 다윗이 간음죄 저지르고 또 살인죄까지 저질러. 그리고 모든 것이 은폐됐다라고 생각하고 희낙낙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책망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회개했나요? 회개하지 않았나요? 회개했어요. 회개.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바로 그 회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근심했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근심의 상태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 다윗은 회개의 자리에까지 나가요. 회개의 자리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 누가 그 당장 기뻐할 수 있겠어요? 기분이 언짢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근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윗처럼 회개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면이 있었다면 그가 성군으로서 정치를 잘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시는 중요한 면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얼마나 인생 삶에서 잘못한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직면하도록 만드세요. 뭐 잘못했는지 우리의 죄가 뭔지를 직면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
진정이 기쁨의 존재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때요? 사울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책망할 때 그는 근심했어요. 근데 근심했어요. 그리고 근심했어요. 회개하잖아. 그냥 근심만 해요. 네, 그냥 고통만 할 뿐이지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근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 근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죄를 범했죠? 여러분 베드로 하면은 기억나는 대표적 죄가 뭡니까? 네, 뭐 다른 데는 뭐 별로 그렇게 죄를 범한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베드로 하면 대표적 죄악이 뭡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했던 그 사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근심했는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근심은 떠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 때문에 그 근심에 사로잡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고향으로 내려가요. 낙향에서 그곳에서 다시 고기 잡는 어부의 그 역할을 감당해요. 뭐냐면 근심했기 때문에, 근심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뒤로 물러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한 면이 뭘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어요. 무슨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게 뭡니까? 그가 회개했다는 것이.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도 사실 주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근심에 사로잡혀 그 근심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도 베드로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도 주께서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인 이 회개를 우리가 단행할 때 우리도 회복하시는 은총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 중에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도 있었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죄 범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어떤 죄 범했죠? 네, 스승 팔아먹잖아요. 스승 팔아먹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돼요. 잘못했구나. 근심해요. 그런데 근심만 해.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고 근심만 하다가 그 근심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버려요. 네. 여러분 근심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회개에 이르지 않는 근심은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근심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근심 너머에 여러분 은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옆 분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심 너머의 은총의 세계로 들어갑시다. 길어요? 네, 근심의 너머의 은혜의 세계. 여러분 그 은혜의 세계는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들어가요. 회개하면. 네. 자, 그리고 계속 본문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네, 회개하고, 자, 그리고 또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었지만 또 한번 읽어봐요. 자, 9절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근심과 세상 근심을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9절, 자,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근심하면 결국 회개하면 여러분 회개하면 아무 해도 받지 않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면 어떤 재앙과 저주도 다 끊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면 어떤 재앙과 저주도 다 끊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근심은 해를 받게 만들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재앙과 저주를 받게 만들고 또 온갖 해를 받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세상 근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인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도 가끔 목회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나무라고 또 책망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드물게 해요. 제가 드물게. 작정하고 또 작정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한 번 내가 이야기 한번 해야 되겠다. 그리고 타이밍을 잡아서 한 번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잘 이걸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프로테지를 보게 되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책망을 통해서 근심하고 그리고 근심을 넘어 회개 자리까지 이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나 아니면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 자꾸 성도 이야기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기에 믿고 신뢰하고 얘기를 했대요. 집사님 그러지 마시라고, 말 퍼뜨리지 말라고, 덕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그 앞에서는 내하고는 집에 가서는 전화를 했다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근심은 근심인데 세상 근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근심. 여러분, 목사가 그 정도 이야기할 정도면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 들어서 그래도 고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해요. 최근에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전에 그 얘기를 하시길래 조짐이 좋지 않다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그 집사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나갔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안 되면 그런 결과들이 파생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관계는 악화되어지죠. 그리고 좋지 못한 결과들이 그렇게 나타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근심하지만 여러분 근심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회개의 자리에 나가면 여러분 그 어떤 해도 받지 않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회개에 이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유익의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본문 11절에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유익을 얻는가? 이따 볼 거예요. 이따 볼 거고, 이따 볼 거예요. 이따 확인할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축복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회개에 이르는 이 근심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주역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해를 받지 않는다고. 어떤 해도 받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자, 10절. 그리고 하나님의 근심과 세상 근심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절, 7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 뭐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여러분, 후회가 없는 하나님의 근심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잠시 잠깐 후회했다고 얘기해요. 후회했다. 왜 후회할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나니까 그들이 근심에 빠져버렸어요. 근심하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괜히 얘기했다. 저렇게 근심하고 있으니 내가 괜히 얘기했다. 그런데 양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들이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게 되었다 얘기해요. 왜요? 그들이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의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내가 후회하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어떤 마음 먹어요? 후회하는 마음 먹어요.
괜히 얘기했다. 괜히 얘기했다. 근데 받아들이면 어때요? 잘했다. 잘했구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사실은 부모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좀 지나쳐서 좀 다르긴 하지만 현대의 부모들은 너무 좀 지나친 면들이 있긴 해요. 현대의 부모들. 네. 그래서 그것을 과잉이라고까지 얘기하죠. 과잉적 어떤 그런 자녀를 향한 그런 태도들. 그거는 사실은 배제되어져야 돼요. 네. 지나친 거는 배제되어져야 되지만 정말 정당한 부모의 교훈과 책망, 훈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면 부모들은 후회가 없단 말이에요. 후회가. 잘했구나. 아이가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후회하잖아요. 그리고 그와 같은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근심과 세상 근심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10절을 마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절. 자, 7장 10절. 마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회개를 통해서 무엇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요? 회개가 없기에 사망에 이르러.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을 기억하시나요? 함께 따라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회개의 근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부터의 그 구원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 자, 저를 따라서 한번 말해봅니다. 자, 죄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다. 내가 밤낮 주인 노릇하는 것. 그게 죄예요, 죄. 근데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자리에서 떠나 누구를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 네. 최근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 그래요. 자꾸 믿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 자꾸 그런 의문부호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으시나요? 내 종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내 종 아니야, 내 종?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는 그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그러니까 회개는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주인으로 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삶으로 옮아가는 삶,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이 회개가 온전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여러분들로 하여금 온갖 죄를 범하게 하는 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주인을 대하는 거하고 종을 대하는 건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종은 어떻게 대해요? 종. 그리고 주인은 어떻게 대합니까? 주인은요, 하대합니까? 존대합니까? 주인은 존대예요, 하대예요? 네, 주인이니까 하대했다간 큰일 납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요즘은 그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는데, 사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님 하대해도 돼요? 네. 사장님 그러니까 외국인 여러분, 사장님 하대해야 돼요? 존대해야 돼요? 그분에게 막 지시해야 돼요? 그분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네.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도 하대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시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내 부하, 내 비서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비서에겐. 네. 그 비서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내가 그에게 지시를 해야 돼요? 네. 어려워요. 자, 내 비서가 있어요. 그에게는 지시해야 돼요?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비서처럼 부리려고 그래요. 비서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시고. 왜 이렇게 말씀을 안 들으시나요? 말 좀 제발 좀 들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서 부리듯.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섭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돌아서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고, 그분의 지시를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고. 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종으로. 근데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세요. 너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고 그게 죄야. 근데 여러분, 세상 근심이 뭔지 아세요? 세상 근심? 이거예요. 왜 그게 죄입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왜 죄입니까? 하면서 반발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 행위. 세상 근심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그게 왜 죄죠? 그러면서 반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 이 사람은 죄에 붙들려 살아요. 그래서 죄의 싹신 사망을 거둘 수밖에 없다.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면 반드시 망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어떤 분은 이것 가지고 자기 인생을 놓고 아주 시험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반드시 망해요. 네. 내가 주인 노릇하면 반드시 망해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세상 근심. 내가 왜 죄인입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게,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왜 죄죠? 그러면 절대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 근심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 10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내가 밤낮 주인 노릇하며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반드시 망한다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독특성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하대하지만 모든 권위에 대해서도 무시해요. 자,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밤낮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하대하지만 모든 권위도 다 하대해요. 하나님도 내 지시를 들어야 되지만 교회 권위자들도 내 지시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교회마저도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분노해요. 네. 이게 영적인 것과 인간관계가 다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건의를 하고 권위자에게 건의를 했는데 그거 안 들어주면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인생.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기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떠나 여러분 돌이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런 경의적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라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겠다는 사람만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기로 원해요. 그 인생을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그것을 일컬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해요. 네. 여러분들 이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 그리고 교훈이건 책망이건 다 들어보면 바로 이 주권에 대한 문제를 항상 거론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니? 누가 주인이시니? 자, 옆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누가 주인이십니까? 네. 누가 주인이십니까? 대답도 해보시고. 누가 주인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주권의 문제는 더 심각한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의 반대편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믿음도 함께 한 짝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돼 있어요. 이건 한 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한 주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 이 문제도 함께 걸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셨음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부정하는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 구원은 단순한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근심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회개해야 돼요. 회개. 우리는 정말 이 회개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러고요. 두 번째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익숙치 않은 거예요. 알레르기 반응.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평생 회개는 친숙한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 자리로 자꾸 이렇게 돌아가요. 가만 놔두면 내가 어느새 주인 노릇하고 있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있어. 밤낮 회개를 단행해야 되는 연약한 죄성의 그런 존재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이 회개를 단행하는 사람에겐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자,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11절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11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의 사람들, 이 회개의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11절 8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11절까지 보는데 한번 쏜살같이 11절의 내용을 함께 살피도록 합니다.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8가지의 축복이 있다고. 첫째, 간절하게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는 다 무관심했어요. 교회 그까짓 거 뭐 되라고, 될 대로 되라고 그러지 뭐. 교회 하나님의 일 전혀 무관심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게 되면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간절하게 됩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간절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 이런 간절한 인생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려요.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게 뭐예요? 인생의 무가치, 무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인생은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를 단행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간절한 삶의 소망을 가져다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소원, 간절한 소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이 있다고요? 변증하게 하신다고. 변증은 뭘까요? 자기를 변화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고, 내가 진정 주님께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다고 자기를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근심자들은 밤낮 변명만 일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면서 밤낮 변명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자들은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자기 자신을 변화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분노의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는 죄와 짝하여 살았습니다. 죄와 사귀며 살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전혀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면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의분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해서 의분을 갖잖아요. 왜 그러시느냐면, 여러분, 그 장사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이방인들의 기도처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이방인의 기도처, 유대인의 처소, 제사장들의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근데 맨 외곽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도록. 근데 거기를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고 거기에 장사하는 자들만 꽉 메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분노한 거예요. 왜요? 성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우리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수많은 잃어버린 이방인들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에 대한 배려 하나 없이 장사는 난장판을 만들어 놨으니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분이 일어나요. 여러분, 회개하면 그 그리스도의 그 분이, 그 그리스도의 의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려움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얼마나 사모하며. 여러분, 전에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무시하고 사도 바울을 학대하고 핍박했는지 몰라요. 근데 회개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을 사모하게 됐다고, 그리워하게 됐다고, 사랑하게 됐다고.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잠언서 9장 8절의 말씀의 성취가 아닌가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책망하는 자를 그래서 사랑하게 돼요. 바로 그 얘기예요.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회개하자 그들이 열심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벌하게 하였는가. 이 벌이라는 것은 누구를 향한 벌이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고 회개한 다음에 그들을 징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제가 지금 한 10여 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여러분, 목사를 일부러 권위를 실추시키고 권위에 타격을 입혀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를 목사가 상대하기가 어려워요. 누가 해주셔야 되느냐? 그걸 제재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성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벌하며 라는 거예요. 징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권위를 타격 입히려고 하는 의도는 뭡니까? 사도 바울의 권위를 실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해서요? 아니에요. 그가 전하는 복음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지금은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그 사람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 남아있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다 속아내버리셔요. 하나님이.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목사에 대해서 아니면 권위자에 대해서, 교회의 권위자에 대해서 권위를 훼손시키고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적 의도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다 상대를 해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해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권위를 훼손시킴으로 복음 전파의 그 장애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징벌을 가했다는 거예요. 응징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시지 말라고. 정중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도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치리가 따라야 돼요. 그렇죠.
내버려둬요. 목사를 뭐 어떻게 하건, 목사를 어떻게 치건, 목사의 권위를 어떻게 훼손하건 그냥 내버려둬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 현실적으로 목사가 쓰러지면 교회도 무너지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직체예요.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 이들 가운데 온전한 벌이 있었다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 그들이 깨끗해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깨끗하게 하셨어요. 회개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네,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아. 아니,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새해 들어와서 이 7장은 저에게 있어서 설교하기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장이에요. 새해 들어와서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올 한 해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7장이에요. 7장. 근심, 회개 이야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의도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좋은 얘기만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너무 잘못하고 못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책망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알아요. 말씀 들으면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막 기분 나쁘게 하고 근심하고 또 근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역이 되도록 회개에 이르는 근심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입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세상 근심입니다. 계속 근심하고 또 근심하는, 근심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이 새해 벽두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회개이기에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개를 단행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